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무너뜨리려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또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일어나는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벌이는 전쟁도 발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는 흉년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땅이나 바다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고 난리의 소문이나 전쟁도 있으며 기근이나 지진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분명 이 시대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징조들로 인해 마지막 때가 한층 더 가까이 온 것이 확실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시면서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도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이고, 마지막 시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람도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을 꺼리고 사람이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드리게 되고, 모임도 화면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게 되고 만남을 통해 사랑을 전하게 되지만, 오늘날과도 같이 이 만남이 사라져가는 시대는 마음도 사랑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0장 24절로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자이든 타이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선행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삶이 황폐해져 가는 시대이고 메말라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영혼의 부요함도 사라져가는 시대이고 마음의 여유, 마음의 넉넉함도 사라져가는 시대인 겁니다. 때로 우리 신앙의 삶도 너무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는 모든 일을 너무 제도화하고 형식화하려 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신앙 자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법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을 깨뜨리기까지 하면서 악행을 자행하는 시대는 이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시대를 이겨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혼의 부요함이 사라지면 이 신앙이 형식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또 다른 법을 만드는 이 불법의 시대는 이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아볼 때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사랑을 통해 참고 견디며 이겨가시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혼의 부요함이 사라지며 신앙이 형식화되어가는 시대에 사랑을 통해 다시금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는 다르게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만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불법이 성행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유자로서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시간은 자유자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였고, 지난 시간은 자유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불법이 성행하는 이 마지막 시대,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끝까지 견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때 불법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여기 행하라고 하는 말이 이리저리 걷다는 의미의 말인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이리저리 따라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며 따르는 일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인데요. 그때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시 복음을 전한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때 복음을 전한 각 교회를 다시금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마가로 인해서인데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서 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마가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마가가 또다시 중도에서 포기할까봐 그의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서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때로 바울이 이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일이 또 하나의 전도팀을 만들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 브로아라는 곳에서 저기 위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원했습니다. 즉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북쪽이고 흑해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무시아에서 흑해 남쪽인 이 비두니아로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밤에 환상을 보이시기를 사도행전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마케도냐는 여기가 마케도냐인데요. 에게해를 지난 지금의 그리스 쪽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바울을 아시아 쪽이 아닌 그리스, 지금의 유럽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냐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려고 한 비두니아로 갔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에게 손짓하여 부르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요 인도하심임을 인정하고는 바울은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고 그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일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며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자유자로서 이 방종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불법이 난무하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도 8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를 때 그것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를 때 그것은 생명과 평안임을 말씀하시므로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꼭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디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특히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럽지만 바로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통해 불법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유자로서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 불법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